길게 연속이 되면서 비가 아주 폭우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의 그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임이 아니고 이제 다른 모임의 이제 형제자매님도 집을 잃고 뭐 논밭을 다 물에 떠내려가고 대피소에 이렇게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우리 모임도 아침에 보니까 그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떤 성도님 가정이 남양주에 사시는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샛길로 오려고 하다가 그만 또 차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또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여러 그 나라들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이런 이제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큰 그런 폭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하튼 이 지구상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공포가 어디에나 드리워져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그런 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런 도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런 힘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또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한없는 그런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요즘 이제 계속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갖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가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특별히 이 떡과 잔을 제정하시고 주의 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그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모여서 한다고 할 때 그 부모님들은 고생한 그런 이 마음에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여인이 죄 많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소문난 그런 여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기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런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서 살해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안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송 드리세. 구세주를 모르는 알기는 알아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런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찬양,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이고, 또 한 가지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할 때, 내가 참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할 때,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되시는 주님과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물론 이게 이 육신의 호흡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의 입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배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또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중풍병을 안 고치시고 웬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그런 그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 이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쓰라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지금도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신학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이런 예배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이시고, 이제 예배학이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데, 로버트 웨버라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쓴 글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삶,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신학자든지 간에 어떤 교파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성경 하나만 놓고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인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 말씀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이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는 다른 게 보이면 안 되죠. 내가 나타나도 안 되는 것이고, 예배 때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자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찬송의 경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의 예배 모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거기 어떻게 1%라도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 그 어미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 희생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거기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예배 때에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아무것도 거기에는 그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많이 변질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분만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외에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시계를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과 소, 이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그런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좀 다듬어지지 않은 실수를 해도 좋고 말이 이렇게 규모가 없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한마디 두마디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이 돼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크게 들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까, 막 이런 생각에 막 마음이 흥분이 되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형제님들이 좋은 그런 얘기를 해도, 아유 저 형제님 또 그런 얘기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진짜 마음에 있는 거 아니잖아, 저 가식이잖아,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초조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돌이 뭐 어떻게 이렇게 잘못 생겼어도 그래도 그 돌을 이렇게 깎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어떤 형제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요. 옛날에 황소 한 마리 있으면 재산 목록 1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1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높으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황소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이 구원, 그것을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힘이 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힘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하면 되나?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할 일을 더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넘쳐서, 찬양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걱정하는 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일어나도록. 마지막으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옥에 가뒀어요.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옷을 찢어서 벗겨서 매로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몸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겠어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 같으면 아이고 죽겠다, 뭐 피가 피는 나지요, 막 전신에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쳤으니까 상처는 나 있죠. 옥에 갇혔어도 아마 그냥 원망이 더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죽도록 맞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하셨나, 이런 아마 슬픈 그런 생각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잠궈놨는데, 또 이 죄수들에게 죄수 아닌 죄수죠. 바울과 실라에게도 발에다가 착고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 착고도 풀어지고,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죠. 정말 이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 곧 그냥 세상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될 만큼, 그렇게 이 세상은 지금 어지러운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후도 그냥 이상하게 아주 눈에 띄게 기후가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이 지구는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장망성처럼 이 지구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지상에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 바울과 실라가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간수에게 했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다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닫혔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훤히 보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는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시 질병이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가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